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4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13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군유스코 동문회 모임이 논산에서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그 한 군유스코 출신 총무대는 형제가 간증하기를 동문회 활동과 또 앞으로의 활동 방향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사진을 한 장 띄워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아주 인상적인 사진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독수리가 쓰러져 있고 닭에게 쪼이는 모습을 사진을 이렇게 띄워서 보여주는데 정말 군유스코에서 나는 법을 배웠는데 날지 못하고 닭에게 쪼이는 그런 삶을 살아온 간증을 잠깐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의 형편에 직장에 돈에 그렇게 매여 있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대부분 군유스코 동문들이 독수리인데 독수리처럼 살지 못하고 하잘것없는 보잘것없는 닭에게 쪼이고 사는 그 모습을 잘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사진으로 표현을 했던데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늘을 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나는 법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날지 못하고 형편에 매여서 종노릇하고 사는 삶이 바로 그런 삶이 아닌가 하는 모습이 들어졌고 또 그런 모임을 통해서 우리 군유스코 출신들이 마음을 또 돌이키고 마음을 모으고 복음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을 볼 때 참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꼭 방과 같이 방이 지저분한데 그 방을 치우면 되잖아요. 방이 지저분하다 해서 그 방을 버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저분한 방 치우면 되고 정리하면 깨끗해지고 정리하면 유용하게 쓸 수 있듯이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지저분하고 혼돈하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그 마음에 빛을 밝히고 또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제하여지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마음이 되어지고 너무너무 복된 마음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마음의 세계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게 참 복이고, 또 우리 청년들이 청년 집회를 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이 나와서 공연을 하고 또 마인드 강연 발표를 하고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고, 야,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있을까? 누가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이런 세계를 추구하고 살겠나? 이런 마음의 세계를 배워서 또 이런 마음의 세계를 나타내고 살겠나? 그래서 세상에 볼 수 없는 그런 장면이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장면이고, 또 근간에 우리 장년들도 부족하지만은 마음들이 또 일어나서 복음을 향하는 그 마음들, 오늘도 송도의 센트럴파크에 가서 이 가판 전도를 하고 또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너무 감사하고, 아마 오늘 휴일이라서 또 날도 좋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올 것 같은데 그 많은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대전도 집회를 소개하고, 장년들이 늘 아마 우리 부서 중에 제일 뒤처져 있는 부서가 장년 부서가 아니었나 하는, 실버보다 좀 더 뒤처졌던 것 같아요. 근간에 만회를 많이 하고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장왕이 3년 불비 우불명이라는 이제 그런 말을 남겼는데, 3년 동안 늘 이 술에 취해 있고 연애에 취해 있던 왕이 마음을 딱 바꾸고 충신을 뽑기 위해서 그랬죠. 충신을 뽑고 난 이후에 힘있게 이제 그 나라를 이끌어가면서 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들고 또 그 나라를 정말 좋은 나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장년들이 또 이제 한번 복음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하면 어느 부서보다 더 힘있게 달려갈지는 또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기능을 다 주셨고 모든 능력을 다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써먹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나타나지 않고 있고 써먹지 않기 때문에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면, 창세기 1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이 땅의 모습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이 땅이 보기에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 이 땅은 하나님은 너무 아름다운 땅을 창조하신 거예요. 자, 분명히 2절에서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했지만은, 이건 보기에 그렇게 보일 뿐이고 실상은 이 땅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땅인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땅을 창조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건 뭐냐? 그건 눈에 보기에, 나타나기에 그렇게 나타나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창조할 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에 있는 땅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름다운 땅을 창조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땅을 창조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땅의 상태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다고 했는데 땅이 혼돈된 거 아닙니까? 공허한 거 아닙니까? 흑암이 깊음에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에게 다른 눈이 하나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봐서 보여지는 그 세계를 보는 눈 말고 다른 눈이 하나 떠져서 믿음의 눈이 떠져서 믿음으로 보면 그 땅은 너무 아름다운 땅인 거예요. 자, 결과는 3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는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는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자, 여러분 여기에 참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는데 31절에 가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 땅이었지만은 잠시 잠깐 후에 보니까 그 땅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땅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1장 2절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 이 땅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까? 안 좋았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았죠? 자, 그래서 그 땅이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안식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았다면 하나님은 그걸 그냥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그걸 결코 그냥 버려둘 수 없고 일을 하셔서 어떻게 만드셔야 되냐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로 바꾸셔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면,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볼 때는 이게 안 좋은데 당신 볼 때는 어떻습니까? 하고 한번 물어봐요. 아니야, 내가 볼 때는 그거 좋은 거야 하면 여러분 마음을 꺾고 안 좋다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도 안 좋은 거다 하면은 그러면 여러분 쉬십시오. 왜? 이게 내가 보기에 안 좋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도 안 좋은 거면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그 땅을 바꾸시는 것처럼 쉬지 않고 하나님은 일을 하셔서 결국에 31절에 도달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로 하나님이 바꾸실 것이기 때문에요. 그럼 여러분 삶에, 여러분의 모습에, 여러분 개인의 모습이든 여러분 삶의 가정에, 여러분이 하는 일에 그 어떤 부분이든지 안 좋은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이건 내가 볼 때 이건 너무너무 안 좋은데 당신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내가 보기에도 안 좋아. 그러면 창세기 1장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에 있는 이 땅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로 바꾸듯이, 심히 좋았더라로 바꾸듯이 하나님이 이렇게 바꾸시겠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겠구나, 그분이 그 일을 이루기까지는 결코 쉬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기대와 소망을 둬야 합니다. 내가 일을 하는데 기대와 소망을 둬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일하심에 기대와 소망을 둬야 하는 거예요. 왜? 그분 보시기에 안 좋다면 그분은 결코 쉬지 않고 그 일을 이루길 위해서 일을 하십니다. 성경 룻기 3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룻기 3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06페이지입니다. 룻기 3장 18절. 이에 시므가 가로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있으라. 이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자, 이 보아스가 이 일을 쉬기까지는,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그럼 룻은 뭘 해야 되느냐?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있으라 했습니다. 단지 룻이, 룻 자신의 보기에 안 좋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과부로 혼자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땅에 와서 소망 없이 사는데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냐? 아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거죠. 이걸 보아스에게 알리는 거예요. 보아스가 기업을 물을 책임이 있기 때문에 보아스가 이걸 인지하고는 이 일을 이루기까지는,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않을 거다. 자, 여러분, 우리는 내게 있는 문제들, 내게 있는 어려움들, 내게 있어서 내가 보기에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도 안 좋은 거다. 내가 이걸 하나님 앞에 들고 와서 고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 좋은 거면 하나님은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결코 쉬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창세기 1장에 조금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이 쉬셨느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조금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은 결코 쉬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않는다. 그러면서 룻에게는 믿음의 발을 내딛고 보아스를 만나고 자기 문제를 보아스에게 넘기고 나서는 이제 쉬어라는 거예요. 너는 안식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일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셔서 일을 시작했는데 보니까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어떤 건물이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건물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래서 중단되어서 폐허처럼 그렇게 버려져 있는 건물을 보셨어요? 그럼 그 공사가 언제 다시 재개될지 모르죠? 요즘은 부동산 경기도 안 좋고 지어봐야 분양도 잘 안 되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짓다가 부도 나면 누가 그걸 인수해가지고 완공시키려고 덤벼드는 사람이 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일을 하다가 말고 그냥 버려두는 분이 아니고 일을 하다가 말고 쉬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아스의 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데 오늘 이 일을 쉬기까지는,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은 주님의 뜻하신 바대로, 주님의 계획하신 바대로 성취하기 전에는 결코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이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이 쉴 수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땅을 창조했을 때 그 땅은 하나님이 원하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의 깊음이 있는 땅은 하나님이 원하는 땅이 아니었어요. 자, 그 땅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고 묻히 드러나게 하고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 땅에는 아름다운 식물이 자라고 꽃이 피고 새들이 나르고 물고기가 살고 짐승들이 뛰어다니는 이런 땅을 하나님 마음 안에 계획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그 땅이 이제 실상으로 다 나타나기까지 하나님은 결코 쉬지 아니하시더라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그 일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과정을 봅니다. 그 일이 되어져 가는 하나하나 과정을 보는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할 때 이미 이 땅의 끝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할 땅의 끝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땅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이 땅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 안에 그 땅이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그 땅이 하나님은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 마음 안에 그 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을 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이 있는 땅은,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은 아직도 아니야, 이게 다가 아니야, 이게 다 된 게 아니야, 아직도 아니야, 아직도 멀었어, 더 일을 해야 돼, 더 만들어야 돼, 더 창조해야 돼, 더 바꿔야 돼. 하나님 이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섯째 날이 맞춰, 이제 됐어, 이게 내 마음에서 가지고 있었던 땅의 모습이야, 내가 원했던 땅의 모습이야. 그러면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 마음 안에 완전한 땅을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미 하나님 마음 안에서는 다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눈에 볼 때는 아직 땅도 없어요. 그렇지만 아직 땅이 창조되지도 않았지만은 하나님 마음 안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그 땅이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실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세계는 뭘 봐야 되냐면은 지금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 이 땅을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땅은 땅이 창조되기 전에도 완전한 땅이 있는 거고, 이 땅이 창조되어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을 때도 하나님 마음 안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완전한 지구가 있는 거고요. 이 땅에 묻히 드러나서 아무것도 없지만은 하나님 마음 안에는 이미 아름다운 식물이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그 땅이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가 있습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곱째 날 안식하셨는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건 일이 이루어가고 되어져 가는 과정이고,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완전한 지구, 완전한 땅이 있었습니다. 그럼 믿음의 세계는 창조되기 전에도 이 땅,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그게 실상이고, 땅이 창조되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진행되고 있는 과정 속에 있어도 거기서는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땅을 믿음으로 완전한 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이게 실상이지, 지금 되어져 가는 과정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섯째 날 하나님 일을 마치고 하나님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고 해야, 하나님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그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마음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땅이 완성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뭘 믿느냐 하면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셔서 바꿔가지고 아름답게 하실 거다, 그걸 믿는 거는 되어져 가는 과정의 결과를 바라는 거고, 그 결과가 되어지기 전까지는 늘 조마조마한 거예요. 과연 이대로 될까, 되겠나 안 되겠나, 내가 믿음이 있나 없나 이러고 앉아 있는 거고, 그 믿음의 세계 말고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아름다운 땅을 딱 봐버리면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이게 실상이야. 그러면 땅이 창조되기 전에도 우리는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아름다운 땅으로, 완전한 땅, 아름다운 땅을 믿을 수 있는 거고, 지금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이 있는 땅을 보면서도 이 땅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땅을 보고 이 땅은 아름다운 땅이야, 완전한 땅이야 라고 믿음의 소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첫째 날에 와 있느냐, 둘째 날에 와 있느냐, 어떤 사람은 첫째 날에 살고 있는 거예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이 있는 땅처럼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렵고, 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깊음이 있는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둘째 날에 있는 거예요. 이제 겨우 하나님이 빛을 창조해가지고 빛과 어둠을 나눠놨지만은 여전히 물로 덮여 있고, 어떤 사람은 셋째 날에 있어서 무천 드러났지만은 아름다운 식물은 없고, 자, 이런 각자 다른 어떤 그런 단계에 있어서 둘째 날을 있는 사람은 그래도 첫째 날보다는 낫고, 넷째 날에 와 있는 사람은 그래도 셋째 날에 있는 것보다 나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거 어떻게 보면 다 엉터리 믿음인 거예요. 왜? 우리가 믿어야 할 바는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완전한 세계를 믿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완전한 세계는 땅이 창조되기 전에도 완전한 땅이에요. 자, 그게 여섯째 날이 되어서 우리 눈에 보기에 나타나기에 다 이루어지지만은, 그러나 땅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 마음 안에는 다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땅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 마음 안에는 아름다운 땅, 완전한 땅, 이게 다 완성되어져 있단 말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는 건, 놀라운 혜택을 주는 게 있는데, 그게 히브리서 4장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한 엄청난 혜택을 줍니다. 히브리서 4장을 찾으십시오.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에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했어요.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했습니다. 자, 똑같이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믿음으로 화합하는 사람이 있고 믿음으로 화합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유익이 되지만, 복음이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주고 구원을 이루지만은,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했습니다. 아무리 들어도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하면 이게 능력이 안 되고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했습니다. 물론 이 히브리서 4장에서 우리에게 복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복음을 들어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유익이 되고 능력이 되지만 어떤 사람은 들어도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다 듣고 알아도 그게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믿음을 화합지 아니하니까. 머리로는 다 이해를 해도 믿음으로 화합지 않으면 그게 능력이 안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안식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4절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 하셨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며, 자,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안식에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가면 이젠 더 이상 내 죄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죄 문제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하려고 내가 애쓸 필요도 없고 수고할 필요도 없고
고생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죄를 씻으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죠. 왜? 안식에 들어감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죄를 담당하셨고 내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것이 없도록 완벽하게 내 죄를 사해 놓으셨다는 이 믿음이 마음에 오면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 사함에 대한 안식만이 아니라 구원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삶에 대해서도 안식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9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고 했는데, 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고 난 이후에 여섯째 날까지 모든 걸 창조하시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몇째 날에 안식하셨다고요? 예, 일곱째 날에 하나님은 안식하셨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언제 안식하셨습니까? 언제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안식하셨어요. 자, 우리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혜택을 줬다는 게 뭐냐? 우리는 일이 다 이루어야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쉰다고 했는데,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쉰다. 이게 어떤 이야기냐? 어떤 혜택이냐? 3절 이미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했습니다. 자, 10절 말씀을 먼저 보고 그 다음 3절 말씀을 보면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자기 일을 쉰다고 했죠. 그러면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누굽니까? 3절을 연결해 보면요, 어떤 사람요? 예,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했죠. 아시겠어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하나님은 믿기만 하고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믿기만 하고 안식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다 이루어야 안식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일을 이루지 않고, 우리는 일을 하나도 이루지 않고도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놀라운 특권이에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은 절대 다섯째 날에 안식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 넷째 날에 안식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일곱째 날이 되어야만 안식할 수 있는 분입니다. 언제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고 한 다음에 안식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첫째 날에도 안식할 수 있어요. 둘째 날에도 안식할 수 있어요. 셋째 날에도 우리는 안식할 수 있어요. 왜요? 첫째 날에 여섯째 날까지 다 이루어질 걸 믿으면 이미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첫째 날 신앙을 하고 있어도 내가 이미 믿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로 바꾸실 거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로 하나님 바꾸실 거라고 믿으면 우리는 첫째 날에서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셋째 날에 와 있다, 셋째 날 신앙을 하고 있다, 그러나 거기서 우리는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땅은 이 땅이 아니야.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땅은 이렇게 형편없는 땅이 아니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할 수 있는 이 땅이야. 그러면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바꾸어가고 만들어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가지요. 그걸 믿으면 이미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식에 들어가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쉬는데 하나님은 일곱째 날이 되어야만 쉽니다. 하나님은 절대 다섯째 날에 안식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특권을 줘서 일 안 해도, 일이 안 이루어져도 둘째 날에 있던, 셋째 날에 있던, 다섯째 날에 있던 우리는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학교에 아이들에게 숙제를 내줬는데 옛날에는 곤충을 잡아서 곤충 채집하는 그 숙제를 내줬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요즘은 자연 보호한다고 안 그래도 곤충들이 자꾸 없어져 가니까 절대로 그렇게 못하지만 옛날에는 꼭 그 숙제가 있었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곤충 잡으려고 산으로 들로 돌아다녀야 되죠. 예. 근데 이제 방학 때 숙제를 안 했어. 근데 만약에 삼촌이 그거 내가 대신 해줄게 그러면 야 너는 다른 숙제하고 수학 문제 뭐 산수 문제 풀고 다른 뭐 이제 공부해야 될 거 하고 삼촌이 대신 해줄게 하면 이 아이는 산으로 들로 곤충 잡으러 뛰어다닐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삼촌이 해줄게 하고 말만 이렇게 해놨어요? 약속만 해놨어요? 그럼 삼촌은 뭐 해야 돼요? 삼촌은 언제 쉬어요? 곤충 다 잡아가지고 숙제 다 해야 쉬죠. 근데 이 아이는요 그날부로 쉴 수 있죠. 예, 하나님은 일을 안 하고는 쉴 수 없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래 하나님이 그 일을 해주겠다고 하니까 내가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혜택입니다. 성경 예레미야 33장을 찾으십시오. 예레미야 33장 1절 구약성경 1105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2절에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행하는 여호와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그 일이 성취되기 전까지는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에게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은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로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결코 쉬지 못하는 분입니다. 자, 어느 정도로 쉬지 않느냐?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분은 끊임없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들을 하나님은 그 일을 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특전사라는 부대가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한 번은 IYF 학생들이 특전사에 병영 체험을 하러 이렇게 갔습니다. 근데 그 특전사 입구에 가면 큰 돌에다가 특전사에 슬로건을 새겨놨습니다. 뭐라고 새겨놨냐면은 안 되면 뭐라고 붙여놨을까요?
포기하라 이래 써놨을까요? 안 되면 포기하라? 안 되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참 어렵죠. 안 되면 되게 하는 게.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 보면 하나님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안 되면 어떻게 하는 하나님이냐? 그것을 지어서 하나님은 안 되는 걸 창조했으라도, 없는 걸 창조했으라도 되게 하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야 이게 되겠냐? 예, 안 되면 하나님은 창조했으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만드는 분이고 이루는 분이고 창조하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볼 때 안 될 것처럼 보이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안 되면 천지를 창조한 그 능력을 가지고 창조했으라도 그 일을 이루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인데, 여러분, 내가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분은 그 일이 이루기까지는 결코 쉬지 아니하시는 분인데 어느 정도로 쉬지 않는다고 되어 있냐? 시편 121편을 찾으십시오. 시편 121편 구약성경 897페이지입니다. 시편 121편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 서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자,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 일을 성취하기까지 결코 쉬지 아니하리라 했는데, 이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는 밤에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지킨다. 자, 이 말은 하나님은 밤낮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을 하시고 일을 이루신다는, 그 일이 성취되기까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일이 성취되기 전까지는 쉬지 않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야, 너 나하고 같이 하자, 같이 일하자, 내가 이 일을 이루기까지 쉬지 않는 것처럼 너도 이 일이 이루기까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을 해라,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너는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가서 너는 믿음으로 안식하고 있으라. 내가 이 일을 이루마. 내가 이 일을 하겠다. 많은 사람들이 안식하지 못하는데 왜 안식하지 못하느냐? 왜 쉬질 못하느냐? 아니, 이게 아직 일이 안 되었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됐는데, 이게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쉬냐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자신의 내가 변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쉬냐?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어떻게 쉬냐? 내 병이 안 나았는데 어떻게 쉬냐? 예. 그래서 사람들은 창세기 1장에 살고 있는 사람, 2장에 살고, 1장의 첫째 날에 살고 있는 사람, 둘째 날에 살고 있는 사람, 셋째 날에 살고 있는 사람, 넷째 날에 살고 있는 사람, 다섯째 날에 살고 있는 사람, 여섯째 날에 살고 있는 사람, 다 각각 다른 믿음을 가지고 다른 위치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날보다는 둘째 날이 낫고 둘째 날보다는 셋째 날이 낫고 셋째 날보다는 넷째 날이 낫겠죠. 그러나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좀 나은 것처럼 보여도 첫째 날에 있던 둘째 날에 있던 셋째 날 다 똑같은 건 아직도 안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다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걸 위해서 자, 첫째 날 한없이 부족하지만은 셋째 날에서도 여전히 부족한 게 있습니다. 넷째 날에도 여전히 아직도 안 이루어진 게 있고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셋째 날에 있는 사람이든 첫째 날에 있는 사람이나 셋째 날에 있는 사람이나 다섯째 날에 있는 사람이나 그래 이건 됐는데 아직 이건 안 됐잖아. 안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안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따지고 보면 평생토록 안식에 못 들어가요. 평생토록. 왜? 여러분이 많은 부분에 하나님 은혜를 입었다 할지라도 다섯째 날까지 은혜를 입고 거의 대부분 다 은혜를 입고 되었다 할지라도 아직도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여섯째 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그날까지 안식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럼 평생을 그렇게 살랍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단계로 그래 첫째 날보다는 둘째 날이 낫네. 그래도 둘째 날보다는 셋째 날이 낫잖아. 그래도 다섯째 날이 낫잖아. 그래도 내가 믿음으로 이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게 어디냐. 다섯째 날에 살고 있는 사람은 첫째 날에 있는 사람 보고 둘째 날에 있는 사람 보면서 아이고 저 믿음 없어가 저렇게 형편에 매여 있는 거 봐라. 나 저거 벌써 벗어났다. 나도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 가운데 있었지만 나 벌써 벗어나. 저건 내가 벌써 벗어났다. 넷째 날 사람 보면서 다섯째 날 그래 나도 늘 내 조건에 땅이라는 내 조건에 매여 있으면 땅이 무슨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조건이 있어. 그러나 말씀 받아들이니까 땅에서 역사 일어나더라. 나 하나님 역사 경험했어.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능력도 역사도 경험했어. 자, 다섯째 날에 있는 사람이 볼 때는 그렇게 자기 자신에 매여 있어서 자기 자신의 모습에 매여 있고 형편에 매여 있는 사람보다 훨씬 나아 보이지만은 그래도 다섯째 날에 있는 사람이 또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서 신앙을 하고 있든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믿음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첫째 날에 안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셋째 날에 안식할 수 없고 다섯째 날에 이만큼 했으니까 이쯤 해놓고 쉬자 그럴 수 없는 분인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룬이라고 한 다음에 안식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잘못 신앙을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위치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하나님 위치에다가 사단이 여러분을 하나님 위치에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언제 안식하려면 문제 다 해결되고 난 다음에 어려움 다 해결되고 난 다음에 내 자신이 다 변화되고 난 다음에 그때 안식하려고 하고 그때 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언제 쉬겠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일이 다 이루어졌을 때 안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이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어도 첫째 날이든 둘째 날이든 아니 아직 첫째 날이 되지도 않아도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할 수 있는 혜택을 주셨습니다. 이미 안식에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같이 자기 일을 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안식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안식에 들어가시니까 하나님은 자기 일을 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에 들어가니까 일을 하셔요, 안 하셔요? 안 하시죠? 쉬셨죠? 그러면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처럼 쉬는데 하나님은 일을 다 해놓고 쉬어야 되고 우리는 일을 하나도 안 해놓고
믿음으로 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특권입니다. 이게 히브리서 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엄청난 특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가 변화되어야 변화됐다고 말할 수 있고 내가 달라져야 달라졌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네. 변화된 모습 하나도 없어도, 내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도 내가 변했다고 말할 수 있고 내가 변하려고 노력하고 바꾸려고 노력하는 걸 쉴 수 있구나. 언제? 내가 믿음에 들어가면. 하나님, 당신은 당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가 되어야 쉬는 분인데 내가 지금 이 모양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나님 말씀하지 못하면 당신이 일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당신이 일을 하셔야 됩니다. 내 삶의 문제, 내 형편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내 사업의 문제, 어떤 일이든지 내 건강 문제, 하나님 보시기에 좋습니까? 예,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면 더 이상 하나님 일 안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으면 그분은 쉬지 않고 일을 하셔야 되는 분입니다. 쉬지 않고 그분은 일을 이루셔야 되는 분이란 말입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안식은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은 예수님이 받으셔야 되고 그 평안은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나음을 얻고 평안을 누리고 우리가 쉼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그렇게 하셔야 됐었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안 하고 다 이루었다고 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항상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고 나서 하나님은 안식하실 수 있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나서 다 이루었다고 할 수 있는 분인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을 다시 찾아보십시오.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자, 여러분, 안식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안식이 어떻게 들어가요? 안식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예.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안식에는 뭘로 들어가느냐? 약속으로 들어갑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인천에 있는 어떤 섬에 들어가려면 멀리 있는 연평도에 들어간다든지 섬에 들어가려면 뭘로 들어갑니까? 배 타고 들어가야죠. 하나님의 안식에는 뭘로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예, 약속으로 들어가는데 그 다음 어떻게 들어가느냐? 3절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러면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간다.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다. 이 두 말씀을 합해보면 어떻게 들어가는 겁니까? 뭘 믿음으로? 예, 약속을 믿음으로.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은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때는 우리 인간이 없었고 하나님 그냥 당신 혼자서 당신 일을 이루면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있는 계획대로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있는 아름다운 땅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시면 돼요. 내가 이 땅을 아름답게 하리라, 이 땅을 아름답게 바꾸리라, 그렇게 약속할 필요 없죠. 약속을 줄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에 그 아름다운 땅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대로 일을 이루시면 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인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 안에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냥 일을 하시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 우리 인간들에게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쉬운 길을 주시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가서 어디가 문인지 못 찾아서 못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놓지 않았어요. 성막 문은 아주 화려하게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본 배실로 문이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성막에 가보면 어디가 입구인지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들어갈 수 있는지 대번에 알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이 길도 하나님이 굉장히 쉽게 누구나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정확하게 표시해 놨는 거예요. 그게 뭐냐? 뭘로 들어가느냐? 성경에 약속으로 들어가고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그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았다 했습니까? 죽었다 했습니까? 예, 살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이 살았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이 의미는요, 이 의미는 이건 너무너무 우리를 놀랍고 복되게 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여러분 집에 혹시 곰팡이 핍니까? 곰팡이 피는 집 있고 안 피는 집 있죠? 예, 곰팡이 피는 집은 집을 지을 때 잘못 지은 집이에요. 집 장사가 집 지은 집들은 곰팡이가 잘 펴요. 왜? 단열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눈가림으로 단가 절감해가지고 대충 지어놨기 때문에 곰팡이가 잘 펴요. 여러분, 주로 지하방이나 반지하방이 곰팡이가 잘 피죠. 여러분 집에, 여러분 사는 집에, 모든 사람들의 집에 곰팡이균이 있습니다. 곰팡이 포자가 있어요. 근데 곰팡이가 피는 집이 있고 그 곰팡이가 피지 않는 집이 있는데 그 차이가 뭐냐면은 곰팡이균은 살아 있습니다. 모든 사람 집에 곰팡이균이 살아 있는데 이게 조건이 맞아떨어지면 곰팡이가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곰팡이는 세 가지 조건이 맞아떨어져야 곰팡이가 피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온도가 맞아야 됩니다. 두 번째, 습도가 맞아야 됩니다. 세 번째, 영양분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잘 충족시켜 주는 게 뭐냐면은 벽에 벽지가 붙어 있는 곳입니다. 바깥 온도하고 방 안 공기하고 온도차가 나니까 벽에 이제 결로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습기가 차는 거예요. 사람들은 밖에서 뭐 물이 스며 들어오는데 그게 아니고 방 안에 있는 공기가, 따뜻한 공기가 찬 벽하고 닿으면서 거기서 이제 결로 현상이 생겨 습기가 생기는 거예요. 자, 습기가 생긴 데다가 방 안 온도가 따뜻하니까 온도가 맞는 거예요. 그 다음 영양분이 있어야 되는데 풀칠을 해가지고 도배를 했으니까 그 영양분이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조건이 맞아떨어지니까 곰팡이가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집에 곰팡이균이 살아있는데 왜 곰팡이가 안 나타납니까? 예? 조건이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자, 매주에 된장을 만들려면 매주에 뭐가 피어야 돼요? 곰팡이가 피어야 되죠. 그 곰팡이가 이제 피기 시작하면은 그걸 띄우면은 곰팡이가 많이 번식되죠. 그래서 된장을 만드는데 조건이 맞아 떨어지면 그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치 곰팡이가 여러분 집에 다 있는데 조건이 안 맞아서 안 나타나고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곰팡이가 일하는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없어서가 아니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말씀은 주어져 있는데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다 주어져 있어도 조건이 안 맞는 거예요. 왜 내게는 말씀의 역사가 안 나타나냐? 왜 내게는 하나님 일하심이 안 나타나냐? 조건이 안 맞아서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보면은 여러분, 이 곰팡이균은 모든 사람 집에 다 곰팡이균이 있는데 황우석 박사가 동물 줄기세포를 연구하다가 제일 어려운 게 뭐였냐면은 이 세포 분열을 시켜야 되는데 실험실이 오염되는 거예요. 실험실이 오염됐다는 말은 뭐냐면은 그 연구하는 과정 속에서 거기서 필요로 하는 세포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곰팡이가 피어버리는 거예요. 왜? 세포가 정식하기 좋은 조건이 곰팡이가 정식하기 좋은 조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곰팡이가 피어버리는 거예요. 세포를 연구하는 사람, 세포 분열을 시키고 이걸 연구하는 가장 골치 아픈 골칫거리가 뭐냐면은 곰팡이인 거예요. 조건이 같아가지고 야가 곰팡이가 피어버리니까 실험이 실패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분열이 안 돼서가 아니고 배양이 안 돼서가 아니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분명히 되는데 그걸 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자, 일부러 막으려고 해도 막기 어려운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조건만 맞아떨어지면 역사가 일어나지 말라고 해도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은 살아있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는 걸 막으려도 막을 수 없을 정도로 이 말씀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조건이 맞아떨어지면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뭐냐? 그 조건을 갖추기가 어려우면 아이고 나는 그래 말씀은 살아있다고 하지만 내가 이 조건을 맞추기 어려워서 나는 안 되겠네 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속출할 거예요. 아이고 나는 저렇게는 못하겠다. 나는 저렇게는 안 된다. 어렵다. 신앙 좀 해보려고 하니까 신앙 되게 어렵네. 말씀이 일을 한다고 하는데 말씀은 살아있다고 하는데 그 조건을 맞춰줘야 된다 하는데 내가 그 조건을 맞춰주기 어려워서 나는 안 되겠다고 포기할 거라는 거예요. 그 조건을 맞추기가 어려우면, 그러나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그 말씀이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맞추는 것은 너무 쉬워요. 어려운 게 아니고 말씀이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맞춘다는 건 뭐냐? 어떤 조건이 되면 말씀이 일을 하느냐? 자, 역대하 20장을 찾아보십시오. 말씀이 일할 수 있는 조건을 성경을 통해 봅시다. 역대하 20장 12절. 구약성경 681페이지입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이게 말씀이 일할 조건입니다. 내게 방법도 없고 길도 없고 어찌 할 줄도 알지 못해서 주만 바라보는 이 조건이 되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7절 15절부터 볼까요? 야하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를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17절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우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했습니다. 자, 이게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너희가 싸울 것이 없고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 조건이 어떤 조건이냐? 뭔가를 갖추는 조건이 아니라 제하는 조건이에요. 길도 없고 방법도 없고 어찌할 줄도 알지 못하고 대적할 힘도 없고 주만 바라보는 내 조건이 다 제해진 이 조건과 만나면 하나님 말씀은 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했는데, 그래서 이사야 성경 55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사야 55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내 입에서 나간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간, 내 입에서 나간 말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살아있어서 이게 언제든지 조건이 맞으면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이 일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럼 그 조건을 갖추는 게 뭐냐? 내 인간의 조건을 제하는 거란 말입니다. 뭔가를 더 갖춰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인간의 조건이 내가 내 인간의 조건을 제해졌을 때 내가 갖추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방법, 내 수단, 내 지혜, 내 판단, 내 것이 제하여지는 그게 하나님 말씀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인 거예요. 그래서 어찌할 줄도 알지 못하고 대적할 능력도 없고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게 말씀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인 거예요. 그 조건에 들어가면 이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게 되어 있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고, 그래서 내 입에서 나간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 말씀은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자기에게 조건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그 말씀은 살아 있어서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를 온전케 하더란 말입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할 수 있는 조건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건 창세기 40장에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의 이야기를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떡 굽는 간원장이 왜 저주를 받았느냐? 흰떡 세 강주리 위에 각종 식물을 더 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가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각종 구운 식물을 제했을 때 복을 받는단 말입니다. 제하는 거예요. 자, 각종 구운 식물을 얹어놔야, 그 위에 올려놔야 하나님이 일을 한다면, 각종 구운 식물을 구우려면은 실력도 있어야 되고 맛도 낼 줄 알아야 되고 재주도 있어야 되고 뭘 잘 해야 되겠지만, 제한다는 것은, 자, 흰떡 세 강주리에 있는 이 각종 구운 식물을 제한다는 것은 지금 당장 갖다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각종 구운 식물 버려버리고 흰떡 세 강주리만 가져가는 것은, 내가 이걸 이렇게 일주일을 이렇게 살았던, 하루를 이렇게 살았던, 왕 앞에 나가기 전에 이거 버려버리면, 제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봤을 때 내가 10년을 이렇게 살아왔던, 20년을 이렇게 살아왔던, 38년 동안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어도 오늘 내 조건을 제하는 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 말씀이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여러분 속에 이 말씀은 살아있는데 결코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여러분 마음에 말씀이 들려진 말씀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곰팡이 있는 집과 없는 집 차이를 이야기했죠.
곰팡이 없는 집에도 곰팡이 균은 그대로 있지만 곰팡이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왜? 조건이 안 맞아서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조건만 맞춰주면 당장에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곰팡이 안 일어나는 집에, 멀쩡한 집에 벽지 좀 찢어가지고 스프레이로 물 좀 뿌려줘 봐요. 곰팡이 피는가 안 피는가? 습도가 안 맞아서 곰팡이가 안 피고 있지. 벽지 뜯어가지고 스프레이로 물 좀 뿌려놓고 또 마르려고 하면 또 좀 뿌려놓고 해봐요. 금방 곰팡이가 필 겁니다. 언제든지 피게 할 수 있어요. 말씀의 능력은, 이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언제든지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하나님은 만들어 놓았습니다. 내가 뭔가를 갖추고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났을 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이 구원은 이미 이루어져 있고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언제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이 앉아있다면, 구원이 불분명한 분이 앉아있다면 교회 몇 개월 나오다 보면 되는 거, 몇 년 나오다 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당장이라도 여러분이 여러분 생각 버리고 말씀의 판단 받아들이면 구원이 이루어지게 돼 있고 안식에 들어갈 수 있죠. 오늘 만약 그 구원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이 어떻게 이야기해 주겠습니까? 아니, 네 생각 믿지 말고 네가 말씀의 판단 받아들이면 지금 당장이라도 구원 받을 수 있어. 오늘 당장이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그렇게 말해줄 수 있죠. 예, 그와 똑같습니다. 오늘 지금 당장이라도 여러분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마음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이 안식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일이 다 되어지고 난 다음에 안식할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지 마요. 하나님은 일곱째 날이 아니면 절대 안식 못합니다. 일이 다 이루어지고 나서야 안식할 수 있는 분이지만은 우리는 첫째 날에도 안식할 수 있고 둘째 날에도 안식할 수 있고 셋째 날에도 언제든지 안식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는 특권이란 말이에요. 이제 우리 마음 안에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 마음 안에는 완전한 지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그 지구가 하나님 마음 안에 있었단 말입니다. 이를 계획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어 성취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를 계획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변화되기 전에, 여러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이를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바꾸시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되어져 가는 걸 보면서 첫째 날, 둘째 날 지나서 다섯째 날 지나고 여섯째 날 지나고 이제서야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됐네고 안식하려고 하지 말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은 우리는 언제든지 안식할 수 있네. 우리는 첫째 날 혼돈하고 공허하고 형편없는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혜택을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는 게 믿음으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이미 안식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자기 일을 시신같이 쉴 수 있는 이 혜택은 똑같은데 안식에 들어가는 방법은 하나님과 다른 방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다 이루어 놓고 일을 완성시켜 놓고 다 변화시켜 놓고 안식하시지만은 우리는 일이 되어진 거 하나도 없어도 믿음으로 안식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히브리서 4장에서 이 안식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데, 자,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미치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화합지 않는 사람이구나, 믿지 않는 사람이구나. 왜 믿음이 안 오냐면은 여러분이 일곱째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일이 다 이루어질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다 해결될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 변화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에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이 모양인데, 아직도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아직도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아직도 해결 안 됐는데, 아직도 변화 안 됐는데 어떻게 안식해? 예, 그게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절대 하나님은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안식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셔야 되고, 우리는 일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도
이미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믿은 자들은 메시아가 탄생하기 전에도 그들은 메시아가 올 것을 믿었고,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 인류를,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스도가 탄생하기도 전에,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고 하기 전에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가 탄생도 안 했는데, 그리스도가 세례 요한으로부터 죄를 넘겨받지도 않았는데, 십자가에 죽지도 않았는데, 다 이루었다고 하기 전에 이들은 이미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고 난 다음에 안식에 들어갑니까? 그 전에 안식에 들어갑니까? 예, 그게 일곱째 날에, 여섯째 날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고 하기 전에, 첫째 날이든 둘째 날이든 어느 날짜에 어느 날에 살든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믿음을 갖고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탄생도 안 해도, 십자가의 죄를 넘겨받지 않아도, 십자가에 죽지 않아도 이미 이들의 마음에는 안식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약속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안식을 주고 싶은 거예요. 이 안식에서 삶을 살기로. 그러면 지금 내가 첫째 날에 일이 진행되고 있던, 둘째 날에 일이 진행되고 있던, 셋째 날에 진행되고 있던, 그건 상관이 없어요. 내가 거기서 조마조마하면서 되겠나 안 되겠나 하고 거기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니야, 내 마음은 안식에 들어가서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그 아름다운 땅을 보듯이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그 아름다운 계획을 봄으로 인하여서 나는 안식할 수 있고, 이분이 이를 성취할 때가는 결코 쉬지 아니하리라고 했기 때문에, 내 딸아 너는 여기 가만히 앉아서 그가 그 일을 성취하기까지 결코 쉬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쉬어라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분명한 역할을 분담을 했습니다. 그 일을 계획하는 여호와, 그걸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히브리서 4장의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엄청난 혜택을 주고 있냐는 거예요. 변해야 변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문제 해결돼야 해결됐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 마음에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가면, 목사님 우리 남편 변했어요 라고 말할 수 있고, 목사님 우리 아이 변했어요 라고 말할 수 있고, 목사님 이 문제 해결됐어요 라고 말하면 어떻게 해요? 예, 제 마음에 믿음이 왔어요. 내 마음에 안식에 들어갔어요. 문제는요? 예,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은 보지 않고 믿었고, 우리는 다 이루어진 걸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고 난 다음에 그걸 다 이루어진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믿지만은, 구약시대의 믿음이 더 위대한 것은 그들은 이루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안식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의 믿음은 변화되었을 때 변화된 걸 보고, 달라진 걸 보고, 해결된 걸 보고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마음에 되어진 거 하나도 없어도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 계획을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미 말씀은 여러분 문 앞에 와 있습니다. 언제든지 일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조건이 안 맞아지는 거예요. 그 조건은 여러분의 조건을 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이 일하는 것은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더 부족한 걸 메꿔야 되는 게 아니에요. 더 뭔가를 자꾸 떡없는 가난처럼 뭔가를 자꾸 올려놔야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이거 다 필요 없구나, 흰떡 3강줄이만 있으면 되구나 하는 것처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되구나.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하든, 지금 내 상태가 어떠하든 내게 그리스도가 있다면 이 그리스도라는 조건 하나만 있으면 되구나.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다른 조건을 다 제하고 나면은 하나님이 내게 일하실 조건이 됩니다. 그걸 믿으십시오. 지금 내 모양이 어떠하든,
지금 내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하나님 나에게 일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조건 때문에 하나님 내게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계획대로 이루어 갈 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도 바꾸실 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간다고 했고,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간 자는,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는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자기 일을 쉬느니라. 왜? 하나님이 바꾸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할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음에,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과 다르다 해서, 내가 보는 것과 다르다 해서, 내 판단과 다르다 해서 내 생각을 믿는 게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거고, 내 생각 내려놓고 마리아처럼 주의 계집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고 하니까 그를 통해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마리아처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면서 내 생각 버리고 말씀 하나 받아들이면 여러분 삶 속에 말씀이 일하는 걸 경험할 거고, 이 섭리는 이미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원이 다 이루어져 있는데 이 구원의 혜택을 못 보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미 구원을 다 이루어 놨는데 이 구원의 혜택을 믿지 아니함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혜택을 못 보는 것처럼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 이루어 놨는데 여러분이 믿지 아니함으로 이 혜택을 못 볼 뿐입니다.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여러분 모든 일을 내려놓고 주님 일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